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놀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설교 전에 성찬식이 있는 건 오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45번째 시간으로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 첫날부터 여러 가지 너무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좀 인간적인 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예. 예,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조영성 전사님께서 이제 입대를 위해서 사임을 하셨고요. 우리 이재혁 집사님께서 또 애를 쓰셔서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인데 어린아이들 어린이교회 맡아서 해주실 그 분을 저희가 지난주에 면접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좀 길게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요. 잠깐 나와주실래요? 예. 우리 김근아 간사님이십니다. 예,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하셨고요.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일하고 계시고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잘 하셔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회를 맡으시는 분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신학교 다니는 분들을 이제 전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과가 아니셔서 간사로 이제 불러드리려고 하고요. 남편분도 계신데 남편분은 공연 기억을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셨고요. 우리 마이크가 어디 갔나요? 예. 잠시 인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5년도 새해에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에서 같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간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이제 최은영 강도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사랑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교사분들도 그러시고 이제 같이 잘 협력해서 이렇게 저도 이제 목태 신앙이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이렇게 이런 분들 통해서 배운 신앙이 아직까지도 가는 것 같거든요. 아이들 때 신앙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또 이제 나이 차가 있고 그래서요. 같이 하기는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간사님 모시게 됐으니까 우리 많이 협력해서 잘 우리 아이들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뽕나무에 올라가고 원래 뽕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요? 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고 그렇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는지라. 그래서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인자가 온 곳은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요, 성경은 뻔한 이야기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저희가 오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배경이나 당시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 것을 또 찾아낼 수 있고 본문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있죠.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함락한 사건 아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있고 예루살렘하고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고 예루살렘이 해발 750m인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고도 차이가 750에서 마이너스 250이니까 거의 1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어떤 비슷한 그림이고요. 근데 이제 여리고는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유대 강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 옆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에도 유대 강야가 깔려 있고요. 사해 근처로도 유대 강야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럽니다. 종려나무 아시죠? 우리 대추야자 열매 나오잖아요. 그 종려나무의 성읍이고 아열대성 기울에서 굉장히 기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리고에다가 자기의 겨울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함락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거주지가 따로 하나 있고요. 거기서 한 2-3km 정도 떨어져서 헤롯 궁전이 들어가 있는 신여리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신도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은 하나를 생각하시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요. 두 개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조금 복잡해지죠?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이 이제 여리고에서 생겼던 일인데 한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얘기했거든요. 이 한소경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구라고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할 때 그 바디메오가 한소경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하는 거는 잘 보십시오. 두 개의 여리고가 있다고 그랬는데 구여리고일까요? 신여리고일까요? 찍어서 얘기하시면 예, 구여리고입니다. 먼저 그 18장에 누가복음 18장에서 있었던 거는 그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그 여리고 성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이상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잖아요. 영어로 그 어프로치드라면 어프로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가셨다는 거고요. 그 이 삭개오 사건에서의 여리고는 신여리고거든요. 신여리고, 헤롯 궁정에 있었던 신여리고, 행정의 중심지고요. 구여리고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신도시는 헤롯 궁정도 있고 고관들이 살고 관리들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바디메오 때는 요 첫 번째 구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삭개오 사건은 신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잘 보시면 여리고에 들어가 어떻게 하시다고요? 왜 지나갔다고 그럴까요? pass through라고 썼거든요. 왜 지나간 걸 이야기할까요?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18장은 바디메오 이야기고 구여리고에서의, 그리고 19장은 신여리고에서의 삭개오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여리고 거주 지역,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셨고, 그리고 여리고 행정 중심지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요? 헤롯 궁전, 겨울 궁전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날씨가 아열대성 기후라서 날씨가 따뜻하고 물이 많고 이게 대추야자도 많고 그래서 살기 좋은, 겨울을 지내기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궁전을 보면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게 만들어 놓은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삭개오가 직업이 뭐죠? 세리인가요? 세리장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세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마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세리장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저도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삭개오, 바디메오 하면 그냥 다 알잖아요. 근데 여리고라고 그랬으니까 한 여리고에서 생긴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바디메오는 구여리고, 일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고, 삭개오 사건은 그 여리고가 아닌 한 2-3km 떨어진 신도시 헤롯 궁전이 있는, 그렇죠? 그리고 행정 중심지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여리고에 살았을까요? 신여리고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신여리고에 살았겠죠.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리고 옛 성터,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로 돼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거주 지역, 일반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었고,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은 삭개오가 살았던 곳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30km를 1000m 정도 되는 고도를 쭉 따라 올라갑니다. 옆에는 다 유대 광야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거주지에서 바디메를 고치시고 행정 중심지에서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이제 쭉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쭉 올라가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있고 광야들이 쭉 있는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한 7, 8시간, 8, 9시간을 쭉 올라가시면 앞에 쭉 보이는데 산이 하나 보이죠. 뭘까요? 올리브 산입니다. 감난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올리브 산이고, 우리가 아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어디라고요? 예, 베다니. 요단 동편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벳바게. 따라해보죠. 벳바게. 베다니가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되시죠?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렸고, 삭개오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것이 없고 순수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미지가 안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부자인 삭개오와 삭개오의 이름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봤던 그 왕의 신하라든지 백부장, 그다음에 세리마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쉬웠을까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왕의 신하라든지 백부장, 세리마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세리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랑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랑 세무서장이랑 어디 좋은 한우 좋아하시나요? 한우집에, 고깃집에 가서 먹었는데 누가 돈 냈을까요? 예, 주인이 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경찰서장, 그다음에 세무서장, 이거 건들 수 없는, 그렇죠? 목사도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지금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삭개오 당시에는 세리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죠? 이제 그걸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는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 그 요단 계곡길로 가는 4개 길이 있잖아요. 왕의 도로, 뭐 계단 계곡길, 족장의 길, 해안길, 이렇게 4개 우리 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유황이나 소금, 향료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장사가 많이,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거둘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은 어떻게 세금을 냈냐면요, 이제 정해줘요. 만약에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에다가 이렇게 세리장들을 세워서 밑에 세리들이 있고 해서 너 얼마, 이 지역에서 얼마 걷어, 예를 들어서 10억을 걷어, 그러면은 세리장을 얼마를 걷었을까요? 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일정 금액을 자기가 이렇게 로마 제국이 정한 금액을 내기만 하면 세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징세 도급제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일반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리나 세리장들을 보는 시각이 어땠을까요? 시선이 고왔을까요? 저런 X죠. 그렇죠? 동족의 반역자, 동족의 고려를 빨아먹는 악한 놈. 이제 제가 본 책에는
억압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억압해서 착취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벌벌 떨고 대접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마음에는 어떻다고요? 예, 증오와 분노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00만 원만 세금 내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뜯어가요. 그러면요, 열받죠. 증오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부역자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그 점령한 나라에 붙어서 자기의 동족들을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겁니다. 근데 당시 중동 문화는 부자나 관리들을 대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군중들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냐면 너 밤길 조심해. 이거 뭐죠? 죽었어 너 여차하면 그 얘기입니다. 등 뒤를 조심해 내가 칼 꽂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뜯겨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우리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많은 거 조심해 너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그런 이 아주 증오, 극한 증오와 분노와 경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삭개오의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자꾸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냥 쑥 지나가게 되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세리장이었던 그리고 부자였던 삭개오의 행동은 뭐냐면 키가 작아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막 보글보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다시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접을 해야 돼요. 길을 터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극한 증오와 경멸, 그죠? 민족의 반역자, 로마 제국의 부역자라는 저런 XX라는 감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 열심당원 아시잖아요. 식칼이 칼 이렇게 아주 뾰족하게 생긴 거 갖고 다니다가 민족의 반역자나 로마 제국들을 찔러 죽이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는 말에는 자신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삭개오에 대한 경멸과 증오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길을 터주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다. 이거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이제 길이 뻔하죠, 뭐 그렇죠? 옛날 동네 성읍이 있고 예수님이 패스루라고 그랬잖아요. 지나가셨어요, 그렇죠? 가실 길이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잘 보십시오. 선비들은 달리나요, 뛰나요, 안 뛰나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를 칠 때 뭐 전구 소프트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랬대요. 어이 저거 애들 시키면 되는데 종들 시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써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도 다 큰 어른이 그것도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접해야 되는 그 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그것도 돌무화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지금 한번 말씀드렸죠. 중동 문화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인데 그렇게 행동했던 거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다.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구예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어요. 그 바디메를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접근하셨을 때 일었던 일이고 신여리고에서의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여리고를요? 지나가셨더라. 그렇죠? 지나가신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읍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읍 안에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까요? 예, 성 밖에 있었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퀴즈 때 제가 드렸나요? 미시나라는 그 구전율법에는요, 이런 나무들을 성읍에 심지 못하게 하고 성읍 밖 200m 지나서 심도록 했어요. 되게 이상한 것도 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뛰어 올라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성읍 바깥에 한 200m쯤 지나서 있는 나무에 삭개오가 수치를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동화처럼 듣던 그 이야기하고는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카모 피그 트리라는 건데 이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이게 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겠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올라간 겁니다. 이제 본문의 구절을 조금 이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험한 행동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요. 그러면 체면, 수치, 명예를 중요시 여겼던 당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런데 봐주시죠. 이렇게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줬어요. 칼 맞지 않게 다행이죠. 근데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성읍 바깥으로 나가서 200m쯤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쓱 지나가지 아니시고 그 나무에 서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이제 그만해. 내려와.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 한 말씀 뭐 하셨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가 하겠는지라. 오늘 하룻밤 너랑 잤으면 좋겠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뜻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영접하신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삭개오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요 삼자 관계에서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꿍짝꿍짝 좋은데 누가 문제가 돼요? 무리들, 군중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7번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위하여야겠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그렇죠?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인데요. 제가 본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삭개오에게 접근해 왔고 삭개오는 그 나라를 두 팔 벌려 끼어안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7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읽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뭐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이런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나쁜 XX를 예수님께서 영접하시고 그 집에서 하루 먹고 자고 그러시겠다고? 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수군거린 거예요. 당시에는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대접을 받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죄에 동참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대죄인이죠, 이렇게 억압하는 자죠, 착취하는 자잖아요. 삭개오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토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하는 이런 일은 뭐예요? 삭개오의 죄에 예수님께서 동참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군거렸단 말은 사실은 굉장히 약화시켜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아심이 있었겠죠. 아니, 예수님이 라는 의아심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가진 것이 예수님에게 또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삭개오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다시요, 삭개오는 어떻다고요?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웃들에게 소외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졌던 증오와 분노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삭개오가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삭개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반, 따라해보자. 절반, 4배. 예,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본 게요, 이 절반에는 잘 보십시오.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생각한 자기 재산의 절반에는 삭개오의 분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더 뜯어 먹어서 문제지만 자기 분량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분량도 있는 전체 재산에서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다고 얘기했고요. 또 4배요. 여기 보시면 토색이라는 말인데 요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없는데 혹시 있으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당시에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억압해서 속여 뺏어 먹고 탈취한 일이 삭개오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데 예수님, 나는 그런 토색해서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조금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누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율법에 나와 있냐면, 일단은 원금을 줘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걸로 입으로만 떼우면 안 되고 뭐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원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서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돼요? 5분의 1을 갚아내야 됩니다. 계산이 되시죠? 100만 원에 5분의 1이면 얼마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120을 줘야 돼요. 지금 삭개오는 얼마 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4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뭐예요?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구약에서의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라는 거죠. 삭개오가 뭘 내놨어요? 뭘 내놨다고요? 예, 돈을 내놨어요.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미안해,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랬어, 미안해, 밥 한번 살게.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죠? 소교 빼앗은 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8절 보시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 예수님 계신 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나중에 안 갚아도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가가 자기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삭개오를 갖다 끌어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도를 했을까요? 그게 안 되자 삭개오는 성읍 바깥을 뛰어나가서 200m 넘은 곳에서 뛰어나가서 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문제겠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왜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자 왜 나는 이제 재산의 절반 그리고 4배를 갚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동족들을 억압하여 착취하는 삶으로 그 심령이 매우 불편하고 샬롬이 전혀 없고, 날마다 그 마음속에 갈등과 죄책감이 가득해서 어찌할 줄 몰랐던 삭개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기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서서 삭개오야, 이제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라는 그 말씀에 그동안 삭개오가 가졌던 그런 불편함, 죄책감, 살롬이 없음, 그런 갈등, 이런 모든 것이 다 한 방에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그 전의 삶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평안이 없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과 불편함, 죄책감, 샬롬이 없음이 다 해결이 됐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선포하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룻밤 주무셨겠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1000m 해발 차이가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8, 9시간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올라가시고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재산도 절반 잘라서 가라는 사람들이 주고 자기가 속여 뺏어 먹은 건 4배로 갚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고 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건 구원받은,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누가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런 내가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도 이미 복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삭개오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죠. 뭐라고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025년도가 이제 왔고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십시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똑같은 설교 계속 반복하네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묵상과 적용 때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드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과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 라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준비하면서 최고 봉을 마리아에 헌신해 뒀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여인들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오늘도 삭개오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의 가장 최고봉을 최고봉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마리아의 그 나드 향유 한 근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은 그 마리아 나사로 가정의 그 마리아의 헌신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준비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음 주 그 말씀 드릴 거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가요? 그러시죠? 예,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또 그 완성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간절히 감사함으로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많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다양한 그 삶이 있지만 그 삶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으로, 그렇죠?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삶,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낼 건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고 2025년도 우리의 숙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었던 삭개오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며 또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될 건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올 하나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